찬송가 270장 구찬송가는 21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70장입니다.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로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6년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사야 41장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열방을 심판하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은 싫어하여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시점에서 지금 남유다는 우상 숭배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의 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중에 택한 이스라엘만큼은 시라에 버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포로 생활의 긴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오늘 본문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는 것은 포로 생활의 그 끔찍한 고통과 또 앞으로 어떤 고통이 다가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끼는 두려움입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는 자기들의 처지가 앞으로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인다라는 그 불안함 때문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저들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놀라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또 온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각 사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말은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라는 뜻이죠. 또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고 공급하여 줄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오른손은 전능의 손입니다. 그 전능하신 손은 또한 의로운 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은 완벽합니다. 모든 곤란과 결핍으로부터 해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낯선 땅을 나그네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그가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애국과 거랄에서 가정의 큰 위기를 경험하는데 어떻게 그 위기로부터 건짐을 받고 오히려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후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집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복 있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유일한 참신이 자신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택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후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원주민들을 정복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할 때 덜컥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과연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의 지략으로 가나안 땅 정복한 것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막강한 군사력으로 가나안 원주민 정복한 것 아닙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했습니다. 철병거를 가졌습니다.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 그 견고한 성을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싸우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유효한 길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같은 사실을 증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깨달음과 가르침입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가르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역시 순종을 전제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는 자는 진리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놀라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형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 말씀은 한국 기독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참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요. 저도 수술 앞둔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가장 많이 봉독하고 기도하는 편입니다. 굉장히 큰 어려움 가운데 큰 슬픔과 그런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자주 봉독하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부적과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돈 주고 부적 한 장 사면 나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처럼 그 말씀 한번 들었다고 이 말씀이 부적처럼 그 사람에게 유효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순종이 전제될 때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그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나타낼 때에 비로소 이 말씀이 그에게 유효한 것이죠. 목사가 이 말씀을 한번 읽어주고 그가 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부적과 같이 유효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수술을 앞둔 분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가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이 말씀에 화합해야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비록 수술실로 들어가는 중에 있지만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경험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혜가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돌파구가 보이는 것이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아갈 때에 이건 누가 보더라도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그 싸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소년 다윗이 장수 골리앗을 맞아 싸우러 나아가면서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와 양을 돌볼 때 들판에서 그 소와 양을 지키기 위하여 그 들짐승과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담대함을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그래서 그 들짐승들을 물리치고 소와 양을 보호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는 이 골리앗,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그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나선 것입니다. 단지 허성심이나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소년 다윗이 나갔다는 사실을 그가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외친 말을 통하여서 확인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자신의 용맹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어떤 무기를 의지하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는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축도 전에 파송 찬양을 부르는데요, 이 파송 찬양을 제가 고르면서 많이 고뇌한 부분이 있는데, 이 파송 찬양의 사실 핵심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데 어떻게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 찬양 가사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 핵심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세상으로 파송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 늘 주시리. 이 가사의 내용은 오늘 설교의 내용을 사실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서 세상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셔서 순종하여 믿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저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저는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이런 가사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또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놀랄 필요 없고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이 염려가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고 담대하고 지혜를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망 없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주여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실패할 때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다시 그들은 일어났고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능력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게 순종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비록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의로우신 하나님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처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승리와 자유의 비결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의 길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경험하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인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영과 육을 지키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주여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조속한 퇴치와 확진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기도하여 다시 거룩함과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도록 4.15 총선 가운데 정말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노량진 교회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붙들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한 달 이상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영가육이 쇠하지 아니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특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며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교우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이 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날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권료자들,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조속히 퇴치되기를 원합니다. 조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의 면역을 키워주셔서 아버지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들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방역 관계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인생의 유연함과 연약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어려움 가운데 아버지 교회와 우리 기독인들이 바른 사마리아인의 자세를 가지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교회가 깨어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여기에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열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로 총선이 이제 아버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인들이 사리사욕으로 아버지 자기를 위하여 아버지 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정직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나라와 더 나아가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지혜롭게 잘 선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백성들, 아버지 그들의 믿음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이 새벽에도 주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교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때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고 형통하게 됨을 신뢰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이때에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교회가 섬김의 손길을 내비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성품과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어려운 이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하여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없는 섬김과 그 은신위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한 날도 우리 모든 교우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어떤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